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서던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으다가 나사렛 예수 이르는 사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다 하매 맹인이 그것을 내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현관문 스위치를 내려놨으니까 혹시 비밀번호 몰라서 전화 오면 잘 받아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현재는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 대면 예배 참 이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대면 예배를 전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암울한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참으로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이라 하니까 어떤 그 박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신을 담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제는 올바로 예수 믿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자 하는 데에 대한 그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조르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다 우리 교회도 문 닫으라면 다 돼야 돼요. 제가 뭐 그거를 어기면서 하고 그러진 않아요. 닫으라면 다 돼야 돼요. 이 법이 그래도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은 촬영 기계가 없으니까 최소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그걸 막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양사들을 믿어요. 안산은 안산에서 어느 지역에서 모여서 교양사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부천에서 우리 지금 뭐 다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양사님도 준비 다 돼 있어요. 평상시도 모여서 지금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강명도 3군데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가 우리에게 이제 오면,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최후 수단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믿음을 시험해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 장담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들림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봐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수없이 다짐해보고 또 이름으로 저도 굉장히 불안해요. 저기 운정시 가면 그 참전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옆에서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옆에서 주민들이 신고해갖고 교회가 폐쇄됐어요. 완전히 폐쇄됐어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방역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무슨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주민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공격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고하니까 그 운정시청에서 그 교회를 폐쇄시키거든요. 중국도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폐쇄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모습을 몇십 년에 났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말자, 큰 소리 기도하지 말자. 지금은 이 모이는 자체만도 감사하자.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그 자체만도 고맙게 생각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좀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고, 또 갈 때도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고, 교회도 들어오거든 조용히 들어와서 그저 화장실 갈 때나 가고 물 마실 때나 마시고, 그 앉아서 주님 만나, 주님 찾으라는 거죠. 주님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근데 그 운정 그 참전교회가 그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설교하고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목사님 설교가 우리 교회 설교하고 같아요. 그것도 저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 목사님 저처럼 어린 시절에 고난을 많이 겪고, 시련도 많이 겪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 오직 전하고 싶은 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위한 말씀밖에 없어요. 회개시키고 성도들을 정말 세상 끌어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로서는 부흥이 되죠. 교회가 성령을 하니, 왜 그러냐면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령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교회를 폐쇄 쪽으로 몰고 간 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은 살아있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해야 안 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못해서 속에서 안달박달이 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도를 못해서 안달박달이 나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는 오직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휴스라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이슬람 국가죠. 중동의 22개 나라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뛰어다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죠. 지금 22개 가운데서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가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과 정치, 경제, 사회를 같이 공동으로 나눕니다. 이게 평화다. 평화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가 아니라면 모든 중동에 지금까지 수없이 이슬람 국가들하고 싸웠던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하다 때입니다. 근데 세 나라가 지금 이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 이 세 나라. 그래서 지금 곧 사우디도 그 다음에 다른 지금 대여섯 개 나라들도 22개에서 곧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22개가 다. 이 조약을 이들은 뭐라고 줘요? 아브라함의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약.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삭과 또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이스라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약이 지금 막 맺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영향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이 땅 끝으로 그들을 흐트러버리고 많은 이방인에게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사방 땅 끝에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 모은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에 약속한 거예요. 예언이에요. 이제는 그 성취가 지금 막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끝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고 아주 배신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정말 억울함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리에서 쫓겨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약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전 세계 가서 이방인들에게 곤욕을 당한 600만까지도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한테. 그러면서까지 온갖 고난을 그들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예언해요.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 읽어보면 에스겔 글자에 마른 뼈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뼈가 하나씩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그 회복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오면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살지. 그래서 다른 나라 땅 사막들은 다 물이 마르고 정말 먹을 것이 없지만 미리부터 하나님께서는 1948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물이 흐르게 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게 하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게 하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건 다 지금 7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전부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 그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지막 그들을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말해주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메시아가 그들 눈에 이제 내가 메시아 2000년 전에 왔지만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가 나다. 그들이 기겁을 하죠. 이제 억울하게 땅을 치죠. 그때 우리가 교만했군, 강박했군, 우리가 몰락했군.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들은 전체가 다 믿게 돼 있어요. 전체 다 구원 얻게 돼 있습니다. 14만 4천만 휴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들은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지금 눈을 열고 좀 봐야 됩니다. 그 속도로 지금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어요. 약 80%가 미국에서 삽니다. 미국에 사는데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워싱턴, 그 다음에 뉴욕.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삽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니까 안 어려워지면 그들 이스라엘로 안 들어갑니다. 왜? 살기 좋은데 이미 오랫동안 2000년 동안 털을 잡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고 먹고 살만한데 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런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유럽이나 뭐 러시아 이미 다 몇몇 되지 않죠. 다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으니까.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멈췄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이제는 아주 늦은 비와 같이 그저 간간히 이 받아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미미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고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하나 들어가는 걸 보죠. 이런 걸 보면서 더 기대가 되죠. 주님이 오실 때가 참 임박했구나.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고맙구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정말 이 새벽에 나와 들은 분들은 그만큼 이 자기 영혼이 아마 성령으로 충만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시험 안 들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지금 막 부르짖어 기도는 못하지만 그런 새벽에 전하는 말씀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매일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헛된 말 하겠어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어거지로 새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내 영혼이 사니까 다른 사람 영혼도 살 것이라는 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안 살면서 억지로 이것을 그냥 의무감으로 나온다든지 그냥 책임감으로 나와서 새벽에 말씀드린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안식처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쉴 곳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고 쉴 곳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주고 집 가지고 있다고 섬에 간다고 거기가 안식이 있어요? 지하 땅굴 파고 산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안식이 있어요. 그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일날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새벽에는 뚜렷하게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 들어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우리는 왜 수고하고 왜 무거운지 안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안식처예요. 그러나 6일 동안 창조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나요? 거기서 안 거하셨습니다.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안식. 우리는 정말 뭐가 필요한 건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한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물론 육신적으로 배도 고플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배 고픈 훈련을 좀 해요. 지금 한국의 이 자영업자들이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지금 한 주 더 한다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도무지 이게 빚으로 다 정말 우리가 새벽에 지금 차 몰고 왔다 갔다 해보지만 그 24시간 문 열었던 콩나물 국밥집 아시죠? 콩나물 국밥집. 콩나물 국밥집 문 닫아야 안 닫아요. 콩나물 국밥집 문 안 닫아요. 24시간 여러분. 근데 9시 되면 누가 콩나물 국밥을 배달시킨 사람 어디 있어요? 9시 문 닫으면요 끝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도시가 정막강산인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공동묘지 같아요. 공동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뭐를 누리고 살겠다고 여러분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가 안 나옵니까? 벌써 그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모리고 안 나온다는 건 벌써 이미 아직도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계획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 저는 곧 신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신년 대환란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빨라요. 이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러시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터키,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핵전쟁을 일으킵니다. 핵전쟁을 일으킬 때는 이미 휴거 된 다음 이후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삼년만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 지상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금 급속도로 이게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남은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청사진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건 그러나
많은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과 지금 내려놓는 훈련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이 땅에서 들림받으려면 가벼워야 들림받아요? 무거워야 들림받아요?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면 이 세상과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도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부자가, 가진 자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바로 낙타가 바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것과 너무 많으니 놓을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믿음이 좋아서 가난한 자를 주님 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 주님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은 주님이 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베드로가 고기를 그대로 찾고 있었으면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전도하러 가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교하러 가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놓지 못했으면 예수님 따라 못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공중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놓지 않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이고 쌓아놓은 거 많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모종 치고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우리 성도들에게 땅의 거 욕심내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언제든지 주를 부르면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당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할 때. 그러니까 뭐 오늘 길게 설교 보내요. 정말 이제는 조금씩 주일날도 예배 길게 보내요. 성찬식도 다음 주 성찬식인데, 성찬식을 제가 목양실에 하나 차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회실에 하나 차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성가대실에 하나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리고 한 사람씩 문 닫고 들어가서 한 사람씩,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서 여기서 설교 다 듣고 이미 다 기도했으니까 떡 들고 잔 들고, 그리고 나오면, 그리고 가시면 다른 사람 들어가서, 그러니까 많이 모여봐야 막 10명인데 10명인데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부 예배 마칠 때까지 그대로 놔둘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우리가 먹고 거리 좁혀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말없이 주님과 내가 항상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한 몸입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과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시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폐쇄돼서 못 드리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할 수 있는 데까지 지혜를 짜내서 우리의 부족한 영혼의 믿음을 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기다려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부족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분 이렇게까지 기도들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지금 과연 주님 오실 때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순교자 가부르시게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나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 싫어요. 그럼 우리도 나 혼자 나와서 설교해가지고 여기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이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싶어요. 우리보다 적은 교회들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아예 처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신문에 광고를 하면서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유튜브에 다 방법을 가르쳐줘요. 다 무슨 어디 가서 뭘 사가지고 하면 그제 생방송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요. 바로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 동시에 들을 수 있다고. 뭔가 가서 뭐 사고 뭐 사고 뭐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하고 뭐 차고 마이크 차고 하면 된다고 막 보내옵니다. 기계 이거 사면 된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위기에 갈 때까지 더 갈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날 나와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온전히 설 때까지 살리고 싶은 겁니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겠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게 예민해져 있고 모든 게 24시간 기도면 계속 걸어다니면서도 앉아서도 기도. 그러니까 육신은 끝나는 순간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시편 90편에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거기까지 살기를 원하죠. 나도 마찬가지. 적어도 내가 70까지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70까지는 좀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애착이 있어요. 왜 70까지는 안 아프고 병원 신세 안 지고 주일 정말 마음껏 좀 하고 그리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1살에 끝날 수도 있고 10살에 끝날 수도 있고 50살에 끝날 수도 있고 어느 때이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청객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나를 찾아옵니다. 그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있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보장이 없어요. 내일이 기약이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만이 행복의 소유자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간들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때요? 좀 살만하니까 죽네. 아이고 좀 고생하더니 그저 살만하니까 왜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인생이라 하면 누구나 다 육신에 대한 기약은 없습니다. 육신에 대한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육신이 10년 살든 100년 살든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없습니다. 참 우리는 그냥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내일은 좀 더 잘 되겠지. 내일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좀 잘 되겠지. 전부 다 여러분 오늘도 여행 가다가 좋은 데 놀러 가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제 평생 한번 돈 벌다가 모처럼 여행 한번 가는데 헝가리에 가서 부다페스트 배 타고 모처럼 온 가족이 배 타고 한번 부다페스트 시내 구경하려다가 배가 크게 와서 들이받은 그런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시작하는 그 행복을 말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진 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진 행복, 그 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인생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이해되십니까?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을 이유를 우리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인자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뒤뜻빛이 있지 않느냐. 들에 나는 백합봐도 그 다음에 여우도 군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들고셔. 육신으로는 이 땅에 기약이 없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준 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그 행복과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당면한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인간들이 어떻게 싸워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백신을 만들고 택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슨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다 무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꿈을 꾼들 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으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가 본 거나 성령을 통해서 본 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는 건 똑같다라는 것을 바로 똑같은 경험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또 성령은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볼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있는 곳에만 성령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예수 없는 곳에는 성령이 해야 할 일이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책임이 있어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게 보혜사예요. 의무가 있다는 게 보혜사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 이름을 전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얘기 아무리 해봐야 성령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성령이 충만합니까? 왜 성령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은 예수 이름 있는 곳에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광교 시청에서 도와줘요. 와서 그냥 보고 늘 하는 말을 저는 들어요. 참 튼튼한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깨끗하게 그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그래서 모든 걸 방역도 잘하고 그다음에 수칙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주죠.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꼭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가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선하게 보여, 싸납게 보여요? 안내하는 분들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 보여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여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착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다가 아무리 좀 부족한 게 있고 거리두기 못하고 앉아있어도 이 교회는 잘하니까 안심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왜? 예수 이름이 가득하고 예수 이름이 가득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사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알이요, 어떤 거는 쌍알도 있고 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무리 좋지만 어미 닭이 품지 않으면 삐약삐약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그 알은 어미닭이 품지 않으면 골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알이 좋고 뭐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볼품 없어도 똥 묻어 있어도 어미닭이 정말 품으면 그 속에서 뿅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에 아무리 위대한 약속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성령이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구원 얻는 사람하고 예수의 증인하고는 틀려요. 신자는 그냥 구원 얻은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지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야 막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교회 안에서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80만을 지금 구원해 가는 것이 우리 튼튼한 교회가 앞장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 하겠나 이렇게 보지만 천만이 가지.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끌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도록 우리는 거기에 동역자인 것뿐이에요. 그런 희망이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천만이야. 우리는 이때 더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때 더 전도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만 나중에 가서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까? 교양사를 10년 동안 왜 세워놨겠어요? 잠 안 자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가게 2다리 뻗고 그렇게 상관해요. 정말 시작하는 날부터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일어나와서 교양사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교양사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다 작은 목자들입니다. 목사들, 여러분들 지금 가서 영혼들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어미닭이 알을 품어서 뿅아리를 만들어내듯이 예수 이름 내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의 일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전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 오늘 또 올해 여러분들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아요. 얼른 가셔서 또 정말 이렇게 여러분 모인 것만도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도 반까지는 해야지. 성경 덮어내 벌써부터. 얼른 가라니까 막 내가 안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하지. 그래도 반까지 내야지 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진리의 약속이 되도록.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진리의 약속이 되게 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럼 역사하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모셨다고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자, 구원을 얻어요. 의에 이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바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활동하게 해라. 예수의 이름이 막 끌어오르게 해라.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게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 쫓아내라. 그런 성령으로 와야 돼.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산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물로 성령을 받게 해줘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나 고넬료 집안이나 그 다음에 다니면서 막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원 얻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성령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선물로 줬어요. 머리에 탁탁탁탁 손 얹는 순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속에 있던 예수 이름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그러니까 목사님 나 성령 어떻게만 받아요? 나 성령 받고 싶은데 성령이 역사. 그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어요. 목사님 왜 나 방언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미치고 쫓겨서. 네 속에 예수 이름 없어. 왜 기도가 안 되고 나는 맞추고 있다 시험 들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자꾸 죄만 짓고 그런지 모르겠어. 네 속에 예수 없어. 성령은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들어가. 예수 있는 곳에 성령은 거기에 딱.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의지하자, 예수 이름 믿자, 예수 이름을 사모하자, 예수 이름을 막 큰일 난다고 외쳐야 안 외쳐요?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힘듭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는 자는 성령으로 다시 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500명 가운데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 공부하고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맞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보고 부활한 것도 보고 그리고 다시 감람산까지 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막 500명이 모여서 확장 기도했지만 그 사람 예수 이름 다 알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렇죠. 380명은 장가 간다고 가고 손팔러 간다고 가고 결혼한다고 가고 가족이 아팠다고 가고 데리러 갔다고 가고 다 갔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예수 이름을 아는 거에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난 겁니다. 비로소 그때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 거듭나고 요한도 그때 거듭나고 거듭나니까 그들이 배우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축복을 준 건 뭐냐? 하나님 자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가 너희 일 안 해도 좋다. 내가 시킨 거 안 해도 좋다. 우선 너희가 복을 받아라.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게 먼저예요. 따라서 봅시다. 헌신하는 게 먼저 아니고 복을 받는 게 먼저다. 그럼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막 헌신하고 그냥 다 내놓고 그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거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주시기만 했지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자기 피 줬지요, 살 줬지요, 죽어줬지요, 부활 줬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지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거든. 나가서 내가 가르쳐준 거 일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성령이 너희를 끌어 일시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이렇게 뺏고 요구하고 막 가져가려고 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 잘 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 보세요. 예수님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하는 거고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 와서 막 올라갈라 하면서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이 가득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이 나를 전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예수 피, 예수. 가득하면 성령 역사를 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을 따로 생각합니다. 아주 콩나물 국밥처럼, 국밥처럼 밥 따로 국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알과 어미닭과 닭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어미닭과 닭이 따로따로 놀면 절대 부화 안 돼요. 그 속에서 뿅아리가 나오게 하려면 예수와 성령이 하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령이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들림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이러고 외치고 다녀보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나? 반드시 어미닭이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알을 품어줘야 돼요. 성령이 나를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도 꿈을 꿔도 참 성령이 나를 품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막 또 부활이고 생명이 부활이고 또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부활이고 막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이 경제적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이여 나를 역사하여 주시오. 말로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그게 성령이 품어져야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돼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